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또 일본 비전 트립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우리 세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다음에는 나도 가고 싶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비전 트립 여정을 쭉 함께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비전 트립이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지금껏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또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몇 부분들이 정말 알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마 간증하고 또 동일한 내용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 몇 부분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요, 이 햇번 선교사, 일본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햇번 선교사가 머물렀던 절의 사진입니다. 아이러니 하시죠?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절을 내어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제임스 햇번 선교사님이 머물면서 이곳에서 일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도 보이시면요, 네, 혹시 그 전에 사진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 구도가 잘 잡혀졌는지, 뭔가 이 네 명의 사람이 이 절을 접수하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 이때 당시는요,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요코하마로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아시아 전역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코하마를 들려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 요코하마에 들어왔느냐, 이미 햇번 선교사님은 들어온 상태였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누구냐,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요코하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햇번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햇번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그 사실을 제가 처음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교회입니다. 저희가 4박 5일 동안 숙소로 묵었던 동경 복음교회 전경 사진입니다. 교회가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지난 1월 23일 금요일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고요,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내려서 이제 공항 전철을 타고 동경 복음까지 교회까지 가야 하는, 니포리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공항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요일 날 우에노 공원이라는 공원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하고자 했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첫 번째 날에는 도착을 해서 동경복음교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만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 보여주시죠.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동경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조금 섬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그 다음 찬양으로 섬겨주실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금요기도회 찬양으로 섬기고 말씀을 들으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왔다고 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매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일본 교회도 산다는 거였어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일본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일본에 많은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일본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본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일본 교회도 부흥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열방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말을 한다면 열방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열방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저희들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할 때 일본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가 함께 부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요 시부야 복음교회입니다. 저희들이 1월 25일 주일 비전트리 팀이요 이 시부야 복음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보이시면요,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본당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 계시는 아마 뒤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관증했던 대로 1부는요 10시 30분에 일본어로 예배를 인도하시고요, 2부는 오후 1시에 한국어 예배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그 다음 보시면요, 이때 이 한국의 청년들이요 찬양팀으로 이제 찬양을 섬기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중에 또 한 청년이요 얼마나 열정적이게 찬양을 하고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일본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한국 청년들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청년들이 정말 일본 땅의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 목사님하고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일본 청년들이요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일본의 청년들이요 일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뽑아도 어려우니까 이제 눈을 돌리는데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바로 한국 청년들에게 눈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본으로 일을 구하는 한국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일본 사람들과 결혼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쩌면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일본 땅의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 세대를요 정말 믿음으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같이 다녀온 비전 트립에 속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디에 가서 부흥의 불꽃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표정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이 열방 땅 온 전역에 가서 정말 부흥의 불꽃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트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질 때마다요, 우리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비전 트립 팀, 제가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전 트립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장기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비전 트립을 가는 궁극적인 목표다.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응원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범들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영웅들을 모셔놓은 곳, 이곳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갔는데요, 저는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명패가 쫙 있는 줄 알았어요. 명패가 있고 그 명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한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저기 지금 뒤에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기도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요, 이곳은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을 치르는지, 제사 의식을 하는지 옆에서 쭉 지켜보는데, 아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흰천 앞에서 아마 사람이 서서 있는 것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동전을 이제 던져 넣습니다. 동전을 던져 넣고요, 꼭 박수 2번을 딱 칩니다. 박수 2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인사드리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기도 의식이었고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저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까 하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에 있는 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리의 크기가 어떻죠? 지금 밑에 사람입니다. 아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밑에가 사람이고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을 토리라고 말합니다. 이 토리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토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신사의 위험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나라에서 다스리는 정말 전국의 3대 신사 안에 드는 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냥 와요. 그냥 산책하면서도 그냥 들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신일지 이 사람들은 알고 기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까 우리 간증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절에요. 이 일본의 지역을 쭉 다니다 보면 절이 많이 있는데요, 절에는 꼭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가 납골당입니다. 도시에 이제 절이 있고 그 절 안에 이런 납골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게가 속해져 있는 그 가정에 속해져 있는 절에 자동적으로 이름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절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그때에 자신의 가정에 속해져 있는 그 절을 자신이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자연스럽게 등록되어지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 절에 자연스럽게 등록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일본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이름이 속해져 있는 그 절에 자주 들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 이름이 등록되고 그냥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요 그렇게 해온 거였어요. 절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절에 장례를 맡기는 그 장례식도 치르게 되는 그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본 땅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그 일본 땅에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그 문화 가운데, 그 우상숭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기독교 탄압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일본 땅에 복음화율이 전혀 없는, 정말 0.4%라고 말하는 복음화율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여기 이 바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이 바위는요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겐와 기리스탄 유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리스탄은요 크리스천입니다. 이 바위는 일본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정말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타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무엇을 했냐면요, 후미에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후미에 검사는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발 앞에 예수님의 성화, 얼굴이 그려진 성화와 아니면 십자가를 발밑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요 통과이고요,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아까 유적 보셨죠? 그 바위에 끌려가서 그냥 처형당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모두, 여기가 도쿄인데요, 도쿄 지역으로 다 끌고 와서 순교를 자행했던 장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절두산과 같은 그런 곳이 저 바위입니다. 이렇게 후미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 바위에서 죽은 최고 어린 나이의 사람은 무려 8살이었습니다. 그 8살 어린아이가요 차마 밟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 바위를 사람들은요 겐와 기리스탄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비전 트립 팀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전 트립은 반드시 일본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된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시기 바쁘고 목회 활동 하시기도 바쁜데 일본 비전 트립으로 오는, 단기 선교로 오는 그 팀들을 일일이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어렵고 또 귀찮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의 답변은 이러했어요. 힘이 들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번 일본 비전 트립 혹은 단기 선교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본 땅을 잊지 않았구나, 일본 땅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위로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현지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시는 이 목사님도요, 청년 때에 일본 비전 트립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본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지금 일본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은요 굉장히 설렌다라고 해요. 이 중에 누군가가 일본을 품지 않을까, 일본뿐만 아니라 이 중에
열방 땅을 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 사람만이라도 나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 땅 그 어느 나라든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내 기독교 핍박이 거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지 중에 선교지. 일본이 하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꽉 묶여져 있는 나라. 묶여져 있는데 자기가 묶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4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서, 보여주시면 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주신 4개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메시지, 가서, 가라,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가라입니다.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으로 인해서 일본 땅에 저희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밟았을 때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보여지는 것은요, 그 땅을 밟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가서야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서야 느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작년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저희들은 가야 합니다. 열방 땅을 밟아보고 열방 땅을 보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연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팀 모두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이 4박 5일 동안 여정을 하면서요, 매일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일단 그 아까 보셨던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11시쯤으로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돌아오게 돼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모여서요, 씻지 않습니다. 바로 모여서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7개의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5개의 중보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반주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매일매일 이것을 작성했어요. 4박 5일 동안 4번 모이고요, 4번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그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감사 제목, 중보기도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찾는데요,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하루의 여정 가운데 훈련도 되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매일 하루의 여정 가운데 중보기도 제목을 5개 찾는 거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중보기도의 제목이 깊이가요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열방 땅을 밟아야 되는 거구나. 직접 보아야 아는 것이 있구나. 직접 밟아보아야 느끼는 것이 있구나. 열방 땅으로 저희들 가야 합니다. 가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로 계속적인 비전 트립과 계속적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나라를 바꾸게 될 것이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열방 땅을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라,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한 뒤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일본 비전 트립 선교 보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원으로, 한국으로, 북한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가라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땅에 다음 세대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창원성결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이 창원성결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받아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원을 넘어 한국을, 북한을, 일본을, 중국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가라의 사명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께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품고 열방 땅을 품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전적이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